됐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 말씀으로 예수님과 세상 재판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목이 세상 재판관들이야. 근데 다다음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다음 주에 요한복음 10장이 끝나요. 근데 부활절에 하필이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 부활절에는 11장,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일부러 마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절기라고 해서 설교를 마치지는 않는데, 딱 마치다 보니까 부활절날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내용이 딱 그때 같이 겹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일부러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과 세상 재판관들.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8대 0으로 탄핵이 됐는데, 제가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정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의 대통령을 뽑으려면 이제 어떤 대통령을 뽑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지명한 게 아니고 예민의 정신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예민이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좀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람의 그 셋째 혀 있잖아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힘든 여정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차후에는 정말 우리가 대선을 준비할 때 어떤 잘 검증을 해서 정말로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밤잠 설치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누구인가 잘 판단해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제목이 세상 재판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재판관들을 뭐라고 칭해줬냐? 신들이라고 표현해줬어요. 시편에 나와요. 세상 재판관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왕들, 그런 재판관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에 신들이라고 칭호를 그리 높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 신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 백성들을 예민의 정신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의 정신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따라 폭력적으로 다스렸단 말이죠. 우리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채식주의. 채식주의도 결국은 뭐냐? 폭력을, 얼마나 인간의 폭력이 잔혹한가를 보여줬잖아요. 몸을 다이어트하고, 채식주의로 다이어트 하려는 딸에게, 강제적으로 육식을 먹이면서, 방해를 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폭력을, 낱낱하게, 그 책으로 드러냈잖아요. 또 소년이 온다는 뭐예요? 고3의 그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고3회가 5.18 광주 사건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한 국가가 어린 아이에게, 어린 학생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다가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 사건을 통해서 이 폭력 사태가 얼마나 인간을 갖다가 무기력하게 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서울에 우리 성도들을 선동하는 그 목사님, 부산에서 선동하는 그 목사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성도들 그만 선동하세요. 선동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주의 복음을 주구장창 가르치고 선포하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선동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선동의 정치를 하면 양들은 그것이 진짜인가 거짠가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도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한강 작가가 이 책으로 냈던 정말로 채식주의자 또 소년이 온다. 그것이 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었을까요? 폭력이라는 것이 한 가장의 폭력이, 한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든가를 여실히 폭로한 것이 다 공감을 한 거잖아요. 정말로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제목이 하필이면 세상 재판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재판관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왔을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구약의 왕들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들의 자리까지 얹혀놨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살과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후의 대통령은 예민의 정신이 얼마나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뽑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해야 되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전했던 목사를 원해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또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뭐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우리 집안이 복받은 이야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난 없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허를 낸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고난이 와야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계엄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 경제 어떻게 호들갑 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와야 야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고난이 와야 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었는데 내가 다른 걸 바라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사인을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돼요. 살기가 너무 편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후에 우리 기독교가 10%까지 다운된다. 10명 중에 1명만 예수 믿어요. 10년 후에 그렇게 된가 안 된가 봐보세요. 10년 후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10%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인들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말고 제가 아침마다 40분 50분씩 아침마다 설교를 하는데요. 그걸 유튜브로 70이 되신 김 지사님이 촬영을 해요. 근데 아침마다 한 40분 40명의 그 구독자가요. 네.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요. 모습이. 그래 또 어제는 또 뭐라고 하냐. 그 유튜브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 제가 성경을 보면 또 아침에 눈 떠서 성경을 펴놓고 그걸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는 한 번도 선물을 해본 적이 없대. 근데 너무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없는 돈에 형편이 안 좋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사서 또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예, 이때는 아멘 좀 크게 해도 됩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런 정말로 말씀을 알아먹는 분이 계시구나.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깨닫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고 성경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김 지사님한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 왜? 이걸 안 찍었으면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데 전국에서 전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분이 또 자기도 감사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목회할 때 힘든 부분도 많고 정말 눈물 없이 목회하기 힘들어요. 내가 목회만 안 했더라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만 안 했더라면 그런 생각 한두 번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받은 믿음의 권속들 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또 심어둬서 저를 이렇게 위로하기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 험악한 세상을 견뎌 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불은 안 켜지지만, 자, 어디까지가? 미가서 3장 9절까지. 자, 미가서 3장 9절까지는 뭐냐 하면, 세상의 신들이라 칭함받는 재판관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살과 피를 발라먹는지, 그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마치 오늘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현실이 생기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어디까지냐? 자, 누가복음 20절까지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웠던 신들이라 칭해졌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는지. 그리고 시편 2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직도 인생의 자기 왕이 되어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내용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받은 자들을 끝까지 구원해 가신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0장 30절 볼까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나, 자, 유대인들이 재판관들이에요. 왜냐? 선민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재판관들이고 율법을 받은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 치료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선한 일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돌로 치려고 했는가?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하여 줬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줬어요.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습니다. 자, 8장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살려줬어요.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펴줬어요. 근데 다 무슨 날 했냐? 안식일날.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선한 일 때문에 널 죽이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의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기억 각주 한번 볼까요? 각주가 기억 각주 몇 장에 나왔다 그래요? 저 성경에만 있습니까? 기억 각주 시편 82편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인정을 해줘요. 서기관들, 바리사인들, 대제사장들, 왕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신들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높여서 너희를 칭호하지 않았느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다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칭해줬어요. 지도를 신이라고 칭해줬어요. 그런데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야, 율법의 완성, 바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거였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조차도 내가 신대 대우를 해주었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땅에 보낸 나가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칭해줘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칭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재판관으로 세워진 그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전 대법관장, 전 대법원장,
그런 사람들도 전부 출력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 뜻하고 그걸 거슬린다고.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자기 뜻하고 거슬린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 율법을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줬냐. 유대인들을 신들로 대접을 해줬어.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신들로 대접을 해줘서. 근데 그들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그걸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요. 자, 시편 82편 1절부터 8절. 자, 순서대로 가봅시다. 자,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자, 내가 너희를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워줬다. 신의 반열까지 오르게 해줬다. 근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나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율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구약은. 근데 율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기 기분 따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 너희가 기분 따라서 재판을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한 내용이에요. 자,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세상의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줬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겠니?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율법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대로 그들을 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는 정관예우를 써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정관예우를 변호사로 쓰면 어떻게 된다? 무죄로 석방되는,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관들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또 재판관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사야 1장 21절 가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자,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작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재판관으로 세워놨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예, 참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세상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한 것 같아.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새로 틀려, 얼굴 생김새도 틀려요, 키도 틀려요, 다 틀려요. 태어날 때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법에는 태어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똑같은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 있는 집안은 좋은 변호사 정관예우를 써서 빠져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떡 하나를 훔쳐도 감옥에 가는 세상.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죄값을 내려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뭘 다행이라 그래야 되는지 불행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관들을 세워놨는데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지금 재판관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 자, 아모스 5장 11절로 가볼까요? 먼저 아모스 5장 11절 한번. 자, 재판관, 세상의 재판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만약 율법대로 안 하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면은 전부 힘 있고 돈 좀 있고 뭐 도움 좀 받을 것 같으면 거기 붙어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정말로 냄새나고 힘도 없을 것 같으면 배제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도요, 큰 교회 가면 끼리끼리 놀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11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를 부당한 세를 거두며, 정당한 세를 거둬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 내야 되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며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주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을. 자,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보세요. 의인들이요 학대를 받아요. 에레미야가 당신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70년 포로 끌려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매국노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바른 말을 하면 미움을 받아요. 왜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알랑방구를 누가 하나 직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누구 하나 직언을 해주면서, 직언이 사랑이거든요. 그때 듣기에는 가슴이 아플지 몰라도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말도 듣고 국회의 말도 듣고 말을 좀 듣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 직언을 하면 이 상태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 미움을 받을까봐. 지금 이 세대나, 지금 아모스 시대나 똑같아요. 의인은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죄입니다. 지혜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 예수님, 진짜가 선지자.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말을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선동요치 그만하세요. 정말로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파. 아니, 목사가 무엇이 간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는 자지 선동정치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눈물 흘리면서 호소한다고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악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정말로 선동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건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자, 또 볼까요? 미가서 3장 9절. 미가서 때가 가장 심했어요. 자, 미가서 3장 9절. 자, 미가서 3장 9절.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지금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재판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하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11절 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지금에 보면은 정치에서 우리나라 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이번에 뭐 우두머리 나오대.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잣대를 확실히 대고 어찌 보면 일부러 이게 그 성경 본문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날의 재판관들의 모습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럼 목사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되는데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헌금 많이 바치면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연봉만 많이 그냥 돈만 갖다 바쳐주면 복을 외치고 돈을 안 주면 저주를 외치고 선지자들이 오늘날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헌금을 10,000원을 내든 100,000원을 내든 간에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는데 많이 된 사람들한테는 복을 외치고 적게 된 사람한테는 저주를 외치고 지금 그런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을 치며 자 보세요. 제사장과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예수 점쟁이가 많아요. 목사님 이번 사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 학교 가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기도 부탁은 해야죠. 모든 성도에게도 목사에게 기도 부탁. 근데 점쟁이 아닙니다. 저에게 와서 그 가게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가게 오픈해야 되냐 아니면 오픈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50%도 맞아요. 해라 그럴 수 있고 대박 난다 쪽박 난다. 그럼 50%안 맞아야 되는데 맞아버렸다. 그럼 목사님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돼. 목사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세무행정은 누구에게? 세무사한테 가면 돼. 보험은 누구에게? 보험 설계사한테 가면 돼. 예. 페인트하는 집사님께 가면 돼. 근데 그걸 갖다 다 목사한테 물어봐. 목사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점쟁이 되는 예수 점쟁이. 권사님 이번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 당첨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땅 30%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30% 이상 뜁니다. 주식 대박 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예수 점쟁이가 많아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 어떻게 알겠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다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같이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성전이요 수풀이 높이 쌓여서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 우리는 숫자가 많이 나면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회심이에요. 회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 그러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뭡니까? 이게 10년 뒤에 10%가 되든 1%가 되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신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학시대의 재판관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 자, 마태복음 23장 몇 절. 자, 그럼 신학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은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율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지금도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들 아세요? 왜 장로님이 돼갖고 우리 아침 6시 예배 드리잖아요? 왜 6시 예배 안 나와요? 왜 안수집사가 돼서 왜 수요 예배 안 나와요? 왜 금요 예배 안 나와요? 왜 권사님이 돼갖고 안 나와요?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잘못됐냐? 자기가 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침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해요. 아멘. 근데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넘어가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늘 어떤 대우를 받았냐? 이스라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들도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았단 말이죠. 신앙생활을요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셨죠. 해야지. 내가가 나오는 순간에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말은 잘해. 율법이니까 말은 잘하겠죠. 근데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말만 잘해 말만. 말만 뻗들어 간 사람 있잖아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계속 좀 읽어주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교회 나갈 때 꼭 성경때 가방에다 넣고 다니게 되는데 꼭 앞에 옛날에 대학생이 여대생들 없는 시절에 꼭 여대생 법전을 앞에다가 턱 이렇게 하고 다녀.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데. 네, 그리고 좀 뭐 세무행정 뭐 이런 거 여자분들 이렇게 여대생들이 이렇게 앞에다가 하고 다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행위를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늘 자기 자랑질을 앞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남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두머리 노릇을 못하다가 교회 와서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오려고 했는데 자식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왜요? 그들은 믿을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 또 어떻게 볼까요? 누가복음 20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0장. 자,
자, 지금 재판장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려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킬 뿐 아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우리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우리 교회 말고요, 진짜로 5분, 7분 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1분도 안 넘어. 왜 5분, 7분 한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왔는데 아직까지 마태복음밖에 안 갔어요. 요한계시록 가려면 멀어. 5분, 7분.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줍니까?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을 것은 듣고 안 들을 것은 안 들어요. 근데 이들은 외식하려고 나 기도 많이 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성대 굴절이 와서 목소리가 이러니까 아니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문 목사 기도 좀 조금만 해. 목도 아껴가면서 해야지. 아니 방송국에 방송을 해도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조금만 해. 아니 기도 얼마 하도 안 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대. 기도하는 많이 하는 목사로. 난 말씀을 잘 많이 전하지 나는 기도 별로 안 해요. 근데도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처럼 나와. 그러니까 나 목소리 좋단 말도 들었어. 예, 방송에서 목소리가 너무 좋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해서 할렐루야 만데 이런 목소리를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성대 굴줄이 와서 누가 봐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이 목소리 고쳐주라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합당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목소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쓴 거, 또 내 성질머리가 좀 성질이 급하니까 성질을 좀 죽이려고 성대 골조를 이렇게 놓은 것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내 성질이 불도저처럼 앞만 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야 성질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라 하다 골조를 이렇게 놓으니까 말을 하려다 하고도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요즘 보면 눈만 떠도 감사. 하나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학구방만한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벚꽃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묘화를 봐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두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아빠한테 돈 주고 돈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감사합니다. 참 감사거리가요. 차고 넘쳐요. 근데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어쩔까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린 기회로 해주겠대.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자식이 속상해 죽겠다, 장사 안 돼 죽겠다. 귀에 들린 대로 해줍니다. 그럴 때는 서로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죽었대? 고혈압으로 죽었대, 심장마비로 죽었대, 열받아서 죽었대. 다 사연 다 있어요.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나만 알고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게 뭐다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면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고요 자다가도 복을 얻어먹어요. 자 우리 이경재 지사님 오셨지만 보면 아이고 머리가 아파도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80평생 내가 다른 거 믿다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잘 떠갖고 아들하고 같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서 아들이 못 모시고 오잖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차고 넘쳐. 근데 원망을 찾으려면 아이고 내가 왜 이리 아프대. 머리도 아프다 야 죽겠다 야 무릎도 아프다 죽겠다 야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입술에 나올 때는 감사. 자 이제 또 찾아볼까요? 시편 2편
그런데 이제 나눠집니다. 시편 2편에 가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고개 못 숙이는 사람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재판관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요, 예수님을 구박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기름 부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해요.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는 집안이 아들이 왜 그리 안 돼? 집안에 왜 그리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네 몸은 왜 그리 아파? 아, 예수 믿는다고 몸 아픈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거든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갖고 세상을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 사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예수 믿는 너희 집안이 꼴이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안이 더 낫다, 야. 저한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만나게 십자가. 아침부터 예수, 저녁도 예수, 죽어도 십자가, 살아도 십자가.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너희 교회 꼬라지 좀 봐라. 그렇게 예쓰지 마. 그렇게 힘쓰지 마. 적당히 해. 그렇게 조롱 안 할까요? 조롱해요. 네.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을 하고 가진 줄 아세요? 똥과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철가방은 배달한다. 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구박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우리 주님도요, 세상에 와서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우받다가 인정받다가, 그리고 뭐 세상에 쪽팔린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쪽팔린 게 없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을 안 해도 안 쪽팔려요. 재정이 없어도 안 쪽팔려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교회 안 나와도 안 쪽팔려요. 진짜 쪽팔림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님한테 무슨 쪽팔림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와서 고하면 되죠. 자, 3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세상의 군왕들아 지혜는 여기서 자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곤불 10년이잖아. 곤불 10년 보고 있잖아. 눈으로. 그잖아요. 세상에요, 높은 자리도요 10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재판관들아, 세상의 군왕들아, 지금 너희 높은 자리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재판관들아, 세상의 군왕들아, 세상 사람들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 무릎 꿇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소원대로 사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지옥 설교도 안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안 꿇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얼마 동안 살까요? 영원히 삽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 그저께 어떤 틱톡을 보니까 5분에 청소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불을 켰더라고. 근데 그 5분도 또 못 끈대. 10분인가가 이게 돌아가야 돼. 이게 레인으로 돌아가야 된대. 그리고 80도 화상을 다 입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10분에 끝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옥 이야기 하지 말아요. 성도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불안해한다고. 미국에서는요, 당신 죄인이라고 말하면 감옥 갑니다. 예? 우리나라도 곧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감옥 가요. 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했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죄인이란 말도 못해?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 말도 못해?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금을 준비한다, 노후를 준비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결론 냈고 우리 시 낭독하고 마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 펴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네 살아가는 게 뭐 차도 모닝이고 네 몸도 아프고 그런데 네가 무슨 복을 받았어? 아니야 임마.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복을 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가.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 뜨끈뜨끈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 누가 다 복 받았냐? 7, 80년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끄는 게 복이냐? 7, 80년 이 세상에서 환난받고 고난받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이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그게 당당하게 말씀할 줄 알아야 돼요. 자, 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군왕들은요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데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조롱과 핍박을 해도 그게 개의치 마세요. 네. 지슬라면 지서라. 주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한 그 복 하나면 나는 족하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말들에 세상의 군왕들의 말들에 일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제가 시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 시를 잘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재판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성민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만왕의 왕을 돌로 치려 하나 왜 그런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말하고 세상의 재판을 맡겼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고륙을 악탈하는 짐승들이 되었다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을 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을 재판장이요 신이라 칭해 주했는데 그들은 폐역만 일삼고 있다네.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돈을 갖다 바치면 복을 받으라 외치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저주를 외치는 자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제 만왕의 왕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하리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 왕이 오셔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구원하신 자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